에스겔 강의 28-2 에스겔 21장 8절 다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 말하라.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말하라. 검이 날카로워져 있고 또한 갈아져 있다. 여기서 검이 뭡니까? 바벨론의 검이죠. 바벨론의 군대,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심한 살육을 만들려고 날카로워져 있다. 심한 살육. 그러니까 무참하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것이 번쩍이려고 갈아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락을 만들어야 하느냐?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희낙낙하고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고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되겠느냐? 그것이 나의 아들의 막다기를 갖가지 나무처럼 없인 얘긴다. 나의 아들, 여기서 나의 아들은 유다왕을 가리킵니다. 유다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당신의 택한 백성은 아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나의 아들의 막대기를, 여기서 막대기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지팡이라 번역하고 그러는데 지팡이 아니에요. 이 로드라는 것은 뭐냐면 막대기인데 권위를 나타내는 거고 권력, 힘, 자손, 혈통 이런 것의 상징입니다. 이거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것은 그 시가서 23장 보면 이제 막대기 나오잖아요. 갖가지 나무가 뭐냐면 세상의 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의 그 권위를 세상 사람들의 권위처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권처럼 없인 얘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의 그 검이 유다의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초전박살시켜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갈아지도록 주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시가 어떤 것이지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그가가 아니고 그분께서 여기 시는 하나님을 말한 겁니다. 그분께서 그 검을 갈아지도록 주어왔는데 갈도록 아니라 갈아지도록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게 그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검이 갈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어왔는데 이 말은 뭐예요?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주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때리려고 주님께서 계획했다는 거죠. 그분께서 그것을 갈아지도록 주어왔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이는 그것이 손에 다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검이 잘 들어야지 한 방에 그냥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손에 핸들 잘 다루어지게 손에 잘 다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낫을 갖고 배를 벤다든지 풀을 벨 때 낫이 잘 갈아져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지. 낫이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검이 잘 갈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게 주어왔다는 거예요. 이 검이 날카로워져 있고 그것이 갈아져 있는데 그 살해자의 손 안으로 그것을 주려는 것이다. 살해자의 손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지. 그러니까 살해자의 손 안으로 그것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백성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는 국가의 행사라고 모든 교단에서 계리를 했잖아요. 그 죄값으로 유교가 일어난 거예요. 평양이 옛날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기독교 교회 그 문패가 안 붙어져 있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 집에만 문패가 없으니까 안 다니도 남의 문패를 갖다가 붙였다 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평양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마귀 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외치고 울부짖으라 사람의 아들아,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백성 위에 있을 것이기요. 그것이 그 검이 나의 백성 위에 있을 것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주들 위에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검을 낮은 자나 높은 자,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때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공포들이 그 검으로 인하여 나의 백성 위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의 넓적다리를 강타하라. 이 넓적다리를 강타하는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두루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우리도 그잖아요. 두루하고 뭐랄까 슬프면 막 땅바닥을 치고 치면서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넓적다리를 강타한다는 것은 아주 그 슬픔을 그 표현하는 하나의 그 우리의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도 그냥 그런 풍습이 그런 그 생활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까닭은 그것이 재련이기 때문이다. 재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련이다, 연단이다, 단련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트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트라이는 재련, 재련이 뭐예요? 용광로색에 쇳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 검이 왜 유다 백성에 왔겠어요? 유다 백성에 있는 그 우상 숭배와 죄악된 것을 재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전부 다 이것을 연단, 단련, 뭐 시련, 고난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재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그 검이 그 막대기조차 업신여긴다면 어찌하랴. 그러니까 그 검이 유다 백성을 갖다가 재련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검이 그 막대기조차, 이 막대기가 뭡니까? 왕의 권위를 말한 거죠. 그 왕의 권위조차 업신여긴다면 어찌하랴. 다시 말하면 그 막대기가 완전히 쉽게 말해서 아니 그 검이 그 막대기 다시 말하면 왕의 권위를 완전히 개무시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가 완전히 대가 끊어져 버리지. 완전히 이게 100% 죽여버리고 100%를 없애버린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지.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린다면 나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권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고 다윗 왕권의 영원성과 메시아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왕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건데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파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도록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죽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너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라. 그리고 너의 손들을 함께 강타하라. 함께 강타한다는 것은 딱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것을 감탄할 때나 뭐 그런 막 박수를 치잖아요. 손바닥을 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손바닥 치잖아요. 그런 걸 말한 겁니다. 너의 손들을 함께 강타하라. 그리고 그 검이 강타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살짝 치는 게 아니고 세게 치라는 거예요. 세게. 그 검이 뭐냐? 그 살육의 검이 세 번째 겹쳐지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세 번 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 확실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준엄하게 심판한다는 거죠. 매우 준엄한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 번 겹쳐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매를 때리고 혼을 내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것은 살해당하는 곧 자기들의 내밀이 관여하는 내시들 안으로 들어가는 대단한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요 부분 있죠. 여기 콤마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휘치가 있죠. 이게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동격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 대부분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자기들의 내밀히 관여하는 내실들 안으로 들어가는 대단한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대단한 사람들의 검 이렇게 번역 이게 되나? 근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에 대한 검이다. 다시 말하면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들의 내밀히 관여하는 내실들 안으로 들어가는 대단한 사람들에 대한 검이다. 이 말은 뭐예요?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장관, 국회의원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어느 나라든 어느 단체든요, 밑에 사람들이 잘못한 것보다 위에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훨씬 큰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그러나 위에 사람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살육의 검이 세 번째 겹쳐지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세 번. 검이 세 번째 겹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확실한 심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내가 그들의 모든 문들을 반다하여 그 검의 촉을 배치하였는데, 문들을 반대하는 이 여기 성문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들을 반대하여 이 말은 뭐냐면 집집마다 그 높은 사람들의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검의 촉을 배치하여 왔다. 검의 촉. 이는 그들의 심장이 기진하고 그들의 폐허들이 번성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높은 그 고관 대작들의 모든 문들을 반대하여 이 말은 뭐예요? 그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검의 촉이 그들을 갖다가 찌른다는 거죠. 아, 그것이 선명하게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살육을 위해 감싸져 있다. 살육 용도로 있단 말이야. 살육. 이 포란 것은 목적. 그러니까 살육 용도가 살육이단 말이야. 이게 살육을 위해 감싸져 있다. 무엇이? 검이 선명하게 만들어있다는 것은 잘 갈아져 있는 거죠. 살육을 위해서 감싸져 있다. 딱 감싸져 있다가 때가 되니까 뽑아서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죠. 너는 한 길로나 다른 길로 또한 오른쪽이나 왼쪽에 너의 얼굴이 어디로 배치되든지 가라. 그러니까 어느 쪽 방향에 되든지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뭡니까? 바벨론 군대를 보고 말한 거예요. 이건 내용이 쭉 연결된 게 아니라 탁 내용이 바꿔집니다. 너는 한 길로나 다른 길로 또한 오른쪽이나 왼쪽에 너의 얼굴이 어디로 배치되든지 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사방으로 보내가지고 유다 백성을 공격했다는 거죠. 바벨론 군대가 전진하는 모습으로 공격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사방에서 동시에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하는 것도 그잖아요. 이스라엘이 공중에서 비행기로 지상에서 또 바다 쪽에 그저 하마스의 그 가자 지구가 그 바다 쪽에 있거든요. 그 바다 쪽에도 이스라엘도 저 해군이 있어요. 그 바다 쪽에서 이게 바다 쪽에서 육지에서 하늘에서 그냥 동시에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꼼짝 말하는 거지 뭐. 바벨론 군대가 전쟁하는 모습. 그러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방향이든 동시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내가 또한 나의 손들을 함께 강타하겠으며 내가 또한 나의 손들을 함께 강타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데 박수를 치는 거야. 박수 친다는 것은 잘한다 잘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감정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격분을 안식하도록 야기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손들을 함께 강타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법을 쓰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닿았을 때 박수를 치는 것처럼 우리가 슬플 때도 박수를 치잖아요. 막 땅을 치고 막 손바닥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모습을 지금 의인적으로 의인화시켜갖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나의 격분을 안식하도록 야기시키겠다. 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막상 때렸지만은 공격하려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매를 때렸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니까 회개하라고 때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의 손들을 함께 강타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때가 됐구나, 그만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죠. 나의 격분을 안식하도록 야기시켰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어느 선에서 딱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박살내지는 않고 그 씨는 딱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말씀하여 오셨다. 주님의 확실한 표시로, 주님의 확실한 의사 표시로 손들을 강타하는 것이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일을 하시고 시작하셨고 마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기서 배치한다는 말이죠. 세트.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배치한다, 배치한다. 그러니까 그 검의 촉을 어느 위치에다가 탁 고정시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들을 함께 강타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사인을 주는 거죠. 함께 강타하겠다. 나의 격분을 안식하도록 야기시키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사건 속에서 당신의 마음의 그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의 손들을 함께 강타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나의 격분을 안식하도록 야기시켰다. 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킬 거냐 말 거냐 그거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김정은이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대한민국 제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죠.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너무나 흡사한 게 많아요. 그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우리나라를 딱 이렇게 뭐랄까 이 사랑의 매를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도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이 많다잖아요. 다 그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땅이 그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한반도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이 한국,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화시키려고 그러고, 또 미국에서는 한국을 뺏기면 또 발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그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나라야. 어느 목사 마음에 따라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뭐랄까 외세 침략이 많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 평생 이렇게 전쟁에 시달리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고 지금 타락돼 있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물론 가짜 선교사가 있지. 그러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지금 유럽 지금 완전히 다 초토화됐어요. 영적으로. 다 초토화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글이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 있잖아요. 지금 그 못 사는 나라들이요, 한글 배우려고 얼마나 하는지 말도 못되고, 대학교마다 그냥 한글과가 생겨가지고 뭡니까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잖아요.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이렇게 세계에 이렇게 많이 알려주게 하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다 마지막 시대에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 한글이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또 한글을 번역할 수 있게, 영어를 번역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글이란 나라가, 글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약 한문을 쓰고 있다 합시다. 지금까지. 그러면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한문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표현을 하는데 한문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성경이 이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중국 성경을 갖다가 이 번역해 놨거든. 그러니까 중국 성경은 그 까다로운 그 표현을 갖다가 한문으로 다 표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식으로 그냥 번역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집트를 갖다가 이집트라고 번역을 못 해. 그게 애굽 이렇게 번역하잖아. 근데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그대로 또 애굽 이렇게 번역한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런 거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우리 보고 지금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보고 너 잘못하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때리듯이 내가 너를 혼낼 거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 자신한테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기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놀라운 것을 역사하고 했는데도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왜 저럴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데 또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것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리다는 거죠. 그만큼 철이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